19장.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법규이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알려 흠없이 온전하고 멍에를 메어 본 일이 없는 붉은 암소를 너에게 끌고 오라고 하였다. 너는 그 암소를 엘르아잘 사자에게 주어라. 그것은 진지 밖으로 끌어내어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죽여야 한다. 엘르아잘 사자는 그 피를 손가락에 찍어서 만남의 장막 앞쪽으로 7번씩 뿌리고 그 암소는 그가 지켜보는 앞에서 불을 살라야 한다.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도 살려야 한다. 그러면 사자는 진홍색 털실로 묶은 송백나무와 우슬초로 그 암소에 불사르는 불에 던져라. 그 다음에 옷을 빨고 목욕을 한 후에만 집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 저녁 때가 되어야 그는 사자의 부정을 벗는다. 그 암소를 살은 사람은 옷을 빨고 목욕을 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불에 탄 암소 죄는 부정을 타지 않는 사람이 거두어 진지 바깥 정한 곳에 두어야 한다.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의 더러움을 씻는 물에 탄 것으로 잘 보관해야 한다. 그것은 죄를 씻는 사제에 쓰이는 것이다. 불에 탄 암소 죄를 거두는 사람도 옷을 빨아야 한다. 그도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이것이 너희 이스라엘 백성과 너희 가운데 몸붙여 사는 외국인이 함께 길을 지킬 규정이다. 어떤 사람의 지체이든 사체에 몸을 닿는 사람이든 7일간 부정하다.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그 제물로 죄를 씻으면 깨끗한 사람이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죄를 씻지 않으면 부정을 벗지 못한다. 누구나 사체에 달고 죄를 씻지 않으면 야훼 성막을 더럽히는 셈이니 그 사람은 이스라엘에게 추방타야 한다. 더러움으로 씻는 몸을 뿌리에 뿌리지 않아 아직 부정을 벗지 못하고 부정을 탄 채로 있기 때문이다. 장막 안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는 이렇게 하는 법이다. 그 장막에 들어가는 사람이나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모두 7일간 부정하다. 어떤 그릇이든지 뚜껑을 닫거나 데워주지 않아 열려 있으면 그것도 부정하다. 들에서 칼에 맞아 죽은 사람이나 저절로 죽은 사람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에 몸이 닿는 사람이면 누구든 7일간 부정하다. 이렇게 부정을 탄 사람에게 부정을 벗기려면 죄를 씻는 죄를 그릇에 담고 거기에 샘물을 부은 다음 부정 타지 않는 사람이 우슬초를 가져다가 불에 적셔서 장막과 그릇과 거기에 있던 사람에게 뿌려야 한다. 또 뼈에 닿았거나 맞아 죽을 사람이면 저절로 죽은 사람에게 닿았거나 무덤에 닿은 사람에게도 뿌려야 한다. 정한 사람이 그 부정을 탄 사람에게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제물을 뿌려주고 7일째 되는 날 그에게서 죄를 벗겨주고 나면 그는 옷을 빨고 목욕을 하여야 한다. 그렇게 해도 그날 저녁에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부정을 탕어도 그 부정을 씻어내지 않는 사람은 회중 가운데서 추방당해야 한다. 더러움을 씻는 물에 몸을 뿌리지 않아 부정을 벗지 않는 몸으로 야훼 성소에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들이 길이 규제해야 할 것은 이것이다. 부정을 씻어내는 물을 뿌리는 사람은 옷을 빨아야 한다. 부정을 씻어내는 물에 닿는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 부정을 벗는다. 무엇이든지 부정한 사람이 건드리는 것은 다 부정하고 그것에 닿은 사람은 저녁 때가 되어야 부정을 벗는다. 20장. 정월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 온 회중은 신 광야에 이르러 카데스에서 자리를 잡았다. 거기 와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먹을 물이 없었다. 백성들이 모세 아론에게 몰려와서 따졌다. 우리 결례가 야훼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함께 죽지 못한 것이 한이다. 우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그 광야로 끌어내어 우리와 우리 가족이 함께 죽게 하느냐. 어쩌자가 우리를 에집트에서 데려와 이 못된 고장으로 이끌었느냐. 어찌하여 우리를 곡식도 모아가도 포도주도 석류도 자라지 않고 마실 물도 없는 이곳으로 끌어내었는가. 모세 아론이 회중을 떠나 만남의 장막문에 이르러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자 야훼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났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지팡이를 가지고 회중을 불러 모아라. 그리고 형 아론과 함께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이 바위에서 물을 내라 명령하여라. 그리하면 내가 이 바위에서 터져나오는 물로 회중과 가축을 먹을 수 있으리라. 모세는 분부하는 대로 야훼 앞에 있는 지팡이를 집어들었다. 모세는 아론과 함께 그 바위 앞에 회중을 불어놓고 외쳤다. 반역자들아 들어라. 이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오게 해주마.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들어 지팡이를 그 바위에 2번 치니
물이 콸콸 터져 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물을 마셨다. 그러나 야훼께서는 모세와 아론을 꾸중하셨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여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이 회중에게 줄 땅을 그들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 샘물은 이스라엘 백성이 야훼에 다퉜다고 해서 무리와 샘이라고 불리지만 야훼께서 당신이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곳이기도 하다. 그곳 카데스는 모세는 에돔 왕에게 전가를 보냈다. 당신이 아우 이스라엘이요, 당신께서도 아다시피 우리는 온갖 고초를 다 겪었습니다. 우리의 선조들은 이집트에 내려가 거기에 오래 살면서 이집트인들에게 몹시 학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훼께 부르짖자 야훼께서는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 우리를 에집트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마침내 당신의 지경 변두리에 있는 도시 카데스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야 하겠으니 부디 허락해 주십시오.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국도를 다 지나갈 때까지 오른쪽으로부터 왼쪽으로 들어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니 에돔 왕은 자기 땅을 지나가지 못한다고 거절하면서 만약 들어선다면 군대를 풀어치겠다고 대답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청하였다. 우리는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사람이나 가축이 물을 마셔야 할 경우에는 그 값을 반드시 드리리다. 걸어서 고이 지나가시는 것뿐입니다. 에돔 왕은 지나가지 못한다 하여 무장한 많은 군인들을 거두고 그들을 치러 나왔다. 에돔 왕이 그의 지경을 지나가지 못하게 거절하자 이스라엘은 발길이 돌리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온 회중은 카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다. 에돔 땅 적경에 있는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렀다. 아론은 선조들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너희가 무리와 셈에 나의 명령을 어겼으므로 아론은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잘을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서 아론의 옷을 벗고 그의 아들 엘레아잘에게 입혀라. 아론은 거기에서 죽어 선조들에게 돌아가야 한다. 모세는 야훼 분부대로 온 회중이 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가 아론의 옷을 벗고 그의 아들 엘레아잘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레아잘은 산에서 내려왔다. 이스라엘 온 집안은 아론이 세난 곳을 떠날 줄 알고 30일 동안 아론을 위하여 고굴하였다. 21장 네겝에는 가나안 땅 아랏 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이스라엘 왕 아다림 길로 온다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저서 몇 명을 포로로 잡아갔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야훼께 맹세했다. 이 백성을 우리 손에 넘겨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도시를 전멸시키겠습니다. 야훼께서는 이스라엘 호소를 들으시고 그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붙이셨다. 이스라엘은 그들의 성읍을 모조리 전멸시켰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되었다. 그들은 에돔 지방을 피해 가려고 호르산을 떠나 홍해 바다 쪽으로 돌아갔다. 길을 가는 동안 백성들은 참지 못하고 하느님과 모세에게 대들었다. 어쩌자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내려왔습니까? 이 광야에서 죽을 작정입니까?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습니다. 이 거친 음식은 이제 진저리가 납니다. 그러자 야훼께서는 백성에게 불뱀을 보내셨다. 불뱀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을 물어 죽이자 백성들은 마침내 모세에게 와서 간청했다. 우리가 야훼에 당신께 대든 것은 잘못입니다. 뱀이 물러가게 야훼를 기도해 주십시오.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자 야훼께서 모세에게 대답하셨다. 너는 불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고 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그것을 쳐다보게 하라. 그래야 죽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구리로 뱀을 만들어 기둥에 달아놓았다. 뱀에게 물렸어도 그 구리맵을 쳐다본 사람은 죽지 않았다.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다가 다시 오봇을 떠나 모압 국경에 잇따라 동쪽 광야에 이르러 하아바림 페어에 진을 쳤다. 다시 그것을 떠나 세레드 게울에 진을 쳤다가 또 그것을 떠나 아르논강 건너편에 이르러 진을 쳤다. 아르논강은 아모리인들의 지경에 시작되어 광야를 지나 모압과 아모리 사이 모압 국경을 흐르는 강이다. 그래서 야훼의 전쟁 사기에는 이런 기록이 있다. 수바에 있는 외압 마을과 개울들 그리고 아르논강을 아르 지방으로 스쳐 굽이굽이 계곡을 따라 모압 국경을 끼고 흐른다. 그들은 그곳을 떠나 부엘로 왔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내가 물을 터이니 백성을 모아 오너라 하고 분부하신 곳이 바로 이 샘이었다.
이스라엘이 이런 노래를 부른 곳도 그때였다. 샘물아 솟아라. 너희를 샘물에 맞춰 노래 불러라. 홀과 지방을 가지고 지휘관들이 파고 백성의 귀족들이 터뜨린 셈이란다. 그것은 보엣을 떠나 마따나로 왔다. 마따나에서 나할리엘로, 나할리엘에서 바못으로, 바못을 떠나 광야가 굽어 보이는 바스가산 꼭대기에 가까운 모압 지방 계곡에 이르렀다. 거기에서 이스라엘은 아모리 왕 시온에게 전가를 보냈다. 우리가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겠으니 허락해 주십시오. 우리는 밭이나 포도원에 들어가지도 않고 우물물도 마시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의 국도를 빠져나가기까지 우리는 왕의 큰 길로만 가겠습니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는 것을 허락하기는커녕 온 백성을 동원하여 이스라엘을 치러 광야로 나왔다. 그가 야하스커녕 온 백성을 동원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에게 싸움을 걸었으나 이스라엘은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르논에서 야복에 이르는 그 땅을 차지했다. 그러나 암몬 백성 지경은 넘지 않았다. 암몬 백성의 지경은 수비가 튼튼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은 그 지방 성읍들을 모두 점령하고 아모리인들이 사는 헤스본과 그가 딸린 모든 성읍의 자리를 잡았다. 헤스본은 아모리인들의 왕 시온의 수도이다. 시온은 전에 모압 왕을 치고 그의 영토를 아르논에 이르기까지 빼앗았던 왕이다. 시인들은 이렇게 노래를 읊었다. 시온의 수도 헤스본에 와서 다시 튼튼히 세워보자. 불길이 헤스본에서 뻗고 화염이 시온의 마을에서 솟아. 모압의 도시를 삼키니 아르논 강가의 산당을 살렸다. 모압아 너는 끝장났다. 너 그모스의 백성은 망하였다. 제 아들들이 아모리 왕 시온에게 쫓기고 제 딸들이 붙잡혀가도 그모스는 속수무책이었다. 우리는 활을 쏘아대어 헤스본에서 디본에 이르기까지 멸하였다. 노바하도 펴부시고 에드바에도 불을 질렀다. 이리하여 이스라엘은 아모리 땅에 자리를 잡았다. 거기에서 모세나 아젤로 사람을 보내어 정탐시킨 다음 그곳과 거기에 딸린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던 아모리인을 내쫓았다. 거기에서 그들은 발길을 돌려 바산에 이르는 길에 올라갔다. 바산 왕 옥이 그들을 맞서 싸우려고 온 백성을 거느리고 에드로이로 나왔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그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와 그의 온 백성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붙였다. 너는 헤스본에서 살던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해치웠듯이 그를 해치워라. 그들은 그와 그의 이브들과 모든 백성을 한 사람도 살려주지 않고 쳐 죽였다. 그리고 그 땅을 차지하였다. 22장 이스라엘 백성은 또 진을 떠나 예리고 금방 요르단 건너편 모압 평야에 이르러 진을 쳤다. 시벌의 아들 발락과 이스라엘이 아모리인들에게 한 일을 다 보았다. 모압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의 수요가 너무 많아 무서워서 어쩔 줄을 몰랐다.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을 보고 몹시 겁에 질려 미디안 장로들에게 대책을 물었다. 소가 들불을 뜯어먹듯이 이제 무리가 우리의 주위에 있는 것을 모조리 먹어버리겠다. 그러니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그때 모압 왕은 시벌의 아들 발락이었다. 그는 큰 강가 아마위 사람들의 딸 부돌로 사절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 모았다. 마위 사람의 땅 부돌로 사절을 보내어 부올의 알람을 불러 모아서 에집트에서 나온 한 민족이 지금 나의 적경에서 와서 온 땅을 뒤덮고 있어. 어찌하면 많은지 나로서 담당할 수가 없으니 곧 와서 그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그들을 쳐서 이 백성에서 몰아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 그대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은 복을 받고 저주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 나는 아오. 모압 장로들이 미디안 장로들과 복채를 가지고 길을 떠났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전하자 발람은 이렇게 말했다. 여기서 하룻밤 묵으시오. 야훼께서 나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듣고 나가 당분간 대답해 드리리라. 그래서 모압의 고관들은 발람과 함께 묵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시어 물으셨다. 너가 찾아온 이 사람들은 누구냐? 발람은 시벌의 아들인 모압 왕 발락의 보냄을 받고 온 사람들입니다. 하며 하나님께 아뢰었다. 한 민족이 에집트에서 나와 온 땅을 뒤덮었으니 어서 와서 그들을 저주해달라고 합니다. 그들을 쳐서 쫓아낼 수 있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이르셨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라. 또 그 백성은 복을 받은 백성이니 저주하면 안 된다. 발람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발락을 보내 고관들에게 일렀다. 어서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야훼께서는 나에게 당신들을 따라가도록 고국으로 돌아가시오. 허락하지 않으셨소. 그래야 모압의 고관들의 길을 떠나 발람에게 돌아와서 발람을 따라와 주지 않겠다고 포고했다.
발락은 다시 그들보다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다. 그들이 발람에게 가서 말을 전했다. 스입볼의 아들 발락의 정갈입니다. 나는 요청을 거절하지 말고 부디 와주십시오. 잘 대우해 드리리라. 무엇이든지 요구하느라 해줄 테니 부디 와서 이 백성을 저주해 주시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다. 발락이 그의 궁궐에 가득 차는 금과 은을 준다가 해도 나는 갈 수 없소. 큰일이고 작은일이고 나는 절대 나의 하나님 야훼의 명령을 어길 수 없소. 그러나 하룻밤만 여기에 묵어보시오. 야훼께서 내가 다시 무슨 말을 할지 알아보리라. 그나마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오셔 말했다. 이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다면 그들과 함께 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대로 해야 한다. 발람은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 한 장을 얻고 모압 고관들을 따라 나섰다. 하나님은 발람이 가시는 걸 보고 몹시 화가 나섰다. 하나님께서 모세 내신 천사가 그의 길을 가로막고 섰다. 마치 발람은 나귀를 타고 두 종을 거느리고 있었다. 야훼 천사가 칼을 뺀 채 길을 막고 서 있는 것을 보고 나귀가 길을 벗어나 밭에서 들어가자 발람은 나귀를 때려 길을 들어서게 했다. 그러자 야훼 천사는 다시 포도밭 사이길을 막고 섰다. 길 양쪽에는 담이 있었는데 나귀가 야훼 천사를 보고 벽에 물을 비비는 바람에 발람의 다리가 벽에 긁히자 그는 다시 채찍질하였다. 야훼 천사가 더 다가서며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몸을 뺄 수 없어 좁은 골목으로 몰아서였다. 나귀가 야훼 천사를 보고 발람을 태운 채 덜썩 주저앉자 발람은 화가 나서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다. 마침내 야훼께서 나귀의 입을 열어주시니 나귀가 발람에게 항의했다. 내가 무슨 못할 짓을 했다고 이렇게 3번이나 때리십니까? 발람이 나귀에게 내가 이렇게 나를 놀리지 않았느냐? 내 손에 칼만 있으면 당장 쳐 죽였을 것이다. 말하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다. 나는 당신의 나귀가 아닙니까? 오늘까지 당신이 나를 줄고 타고 다니셨는데 내가 언제 주인께 이런 일을 한 일이 있었습니까? 하고 대답했다. 그때 야훼께서 발람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제 야훼 천사가 칼을 뽑아든 제 길을 가로막고 서 있는 모습을 본 발람은 고개를 숙이며 땅에 엎드렸다. 야훼 천사가 입을 열었다. 어째 너는 내 나귀를 이렇게 3번씩이나 때렸느냐? 너는 지금 내 눈에 거슬리는 길을 가고 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와 너를 막아선 것이다. 나귀가 나를 보고 3번이나 내 앞을 피했기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더라면 너는 나귀만 살려주고 너는 이미 죽었을 것이다. 발람이 야훼 천사에게 아뢰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당신께서 저의 길을 막아섰더라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당신 눈에 거슬리는 것이 있다면 당장 돌아가겠습니다. 야훼 천사가 발람에게 이 사람들을 따라가거라. 그러나 너는 내가 시키는 말만 해야 한다 하고 말하자 발람은 발락이 보낸 고관들을 따라 발길을 옮겼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아르논강 강가 국경 도시 아르모압에 이르러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내가 당신을 모시려고 이렇게 사람을 보냈는데 왜 오지 않으셨소? 내가 당신을 잘 대우해 드리지 못할 줄 아셨소. 발람이 발락에게 대답했다. 지금 이렇게 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넣어주시는 말밖에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합니다. 발람은 발락과 동행하여 후손 마을에 이르렀다. 발락은 소와 양을 잡고 제물로 바치고 발람과 그를 따라온 고관들에게 보내주었다. 아침이 되어 발락은 발람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진지의 끝까지 내려다 보이는 바알 산동으로 올라갔다.